오늘은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습관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과연 무슨 근거에서 이것을 그리 판단하는지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수천 년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고심하여 해답을 구하려는 철학자들이 있어 왔지만 그들이 확실한 대답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의 근거일까요? 무엇을 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자연과학에서 배운 방법을 모든 영역에 적용하여 이런 잣대에 따라 진리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누가 이렇다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이 그대로 따라 해보고 똑같은 결과를 얻으면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방법이 제한적인 유효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매우 어설픈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방법에 기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대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이런 범위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불변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더구나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경우라야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제한적인 방법만으로는 진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냐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한계를 고려하고서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 그가 말씀하신 것, 그것만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넘어서 또는 그것 외에 진리를 보장하고 보증할 길이 없다는 것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저 종교는 저것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딱히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언뜻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혼란일 뿐이지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며 진리의 궁극적 판단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진리에 대해 듣고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옳다, 저기도 옳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몰라 혼란스러운 것은 인간이 진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의식하고서 무엇보다 모든 진리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의 유일한 판단자이시며 보장과 보증이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뜻 외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려는 내용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특별한 목적과 일에 관한 것임을 알리신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려 하신다는 뜻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나를 보내신 이라고만 하셨기에 미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런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으며 그는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밝히셨던 점을 생각하면 그들이 이 말뜻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불신앙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불신앙은 결국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것을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주님의 참 신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후에야 그분이 누구신 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증명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각각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고 증명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확증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무지와 불신앙으로 저지른 그들의 악행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높이게 된 결과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그 일을 이루고 전하셨다는 사실을 오히려 유대인들 자신이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서 그 뜻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멀리서 내다보시고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노니 저는 내 아들이라 내가 땅끝까지 그의 유업으로 주어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그 일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내가 바로 오리라고 한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배척하며 죽이겠지만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스스로 박차버릴 것이지만 너희의 무지와 불신앙과 반역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흔들림 없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에게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고 아버지께서는 이런 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그의 뜻과 계획하신 모든 일을 아들에게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듣고서는 그토록 반발했었는데 오늘처럼 구체적으로 밝히 드러내신 말씀을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계산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믿고 어느 보로 보아도 믿을 만한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